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사역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가운데 장로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걱정되는 교회를 살펴보며 몇 가지 당부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 당부했던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견뎌서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이단을 뿌리 뽑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 틈 못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하고 힘든 사람,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볼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1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데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정과 여정을 기록하고 지리적인 특성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역사이고 사도 바울의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의 지역의 이름이 낯설고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를 타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서울까지 가려면요. 그러면 부산에 있다가 창원쯤에 이르렀다가 목포에 가서 군산에 이르러서 인천으로 왔다.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루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런 선교를 보고를 하고 자기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낸 후에, 아마도 한두 달 안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날 새 그들이 다 그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에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니라. 나의 계획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고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었던 두로라는 지역에서 성도들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더 어디에 있기를,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갔고, 부목사 그리고 2년 조금 넘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고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진짜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방향성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저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4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찾아가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생당할 걸 생각하면서 건강을 치유하며 몸을 돌볼 수 있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더라.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의 일정에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고 어떤 계획을 준비하시고 큰 뜻을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계획을 진행할까 말까 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인 저에게 목회할 때 이런 말을 가끔씩 하세요. 박 목사, 목회할 때 절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절대라는 말, 절대라는 말을 왜 하지 말까? 내가 절대 뭐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요, 추어탕을 안 먹어요. 근데 지 혼자 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어탕 먹는 저를 막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야만인 같으냐고. 징글징글한 거 어떻게, 추어탕 맛있잖아요. 막 뭐라고 해요.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추어탕 안 먹는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데, 같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웃리치를 이렇게 가는 때 먼저 이렇게 방문하게 된 지역이 있었어요. 권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이 왔다고 이렇게 밥을 차려 주셨는데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그것을 먹더니, 와, 권사님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거는 국물이 남다르고, 이거 뭐가 씹히는데 나는 이렇게 맛있는 된장국을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신다고 밑구리를 2배 넣어놨다. 목사님들 오신다고 추어탕 끓이는데 미꾸라지를 2배 더 넣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항상 뭐라 그래요? 절대라고 하지 말라고. 절대라고 하지 말라고.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친구들끼리,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세대 목회할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나는 주일에 목숨을 걸 거라고. 나는 절대 새벽 예배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개척을 하니까 새벽 예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속으로,
야, 새벽 예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새벽 예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박 목사 미안해. 우리 새벽 예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야,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냐? 목회해 보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절대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는 절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영화 제목이래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근데요, 이게 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기도하며 행동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경하면 모든 단체와 모든 모임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뭐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민감하셔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는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할 수 있는 이유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민감하여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떠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의 평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떠날 때.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죠. 특히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떠나고 헤어질 때, 때로는 내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그 헤어짐의 장소를 보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KBS에서 상영된 삼국지 총 90몇 편짜리 긴 건데 저는 진짜로 삼국지의 대사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요거 패러디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패러디를 이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저 장수가 어느 나라 장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크게 전쟁에서 패해요. 근데 저 장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너희 탓이다라고 장수가 누구 탓을 돌려요? 군사들의 탓을 돌려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이요. 뭐라고 했냐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아니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진짜로 드라마에서 저 얘기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의미는 저런 것이 아니고 리더의 무능 그것을 비꼬는 영상에서 야,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너네들 책임이야. 그리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요,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함께해서 더러웠고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인생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요즘 직장이나 단체 사회에서 이런 말을 진짜 한다고 해요.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철저한 평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요,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기도 싫은 사람,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에베소에서 이별할 때예요. 보세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저 모습이 영화처럼 눈에 보여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자기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을 붙잡고 울고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다시 못 볼 걸 아니까 그 멀리 배에서 그를 전송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와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저는 일부러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별 장면을 기록한 것 같아요. 내가 삶을 마감할 때, 어떤 단체나 모임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기록될 것인가? 나의 죽음에 과연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내가 죽는다면 기뻐할 사람은 없는지.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슬픈 것은 아니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농담 반으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쯧쯧쯧 이 말이요, 정말 농담으로만 여기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 헤어질 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고 같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석샘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헤어지면 섭섭해하죠. 제가 오늘 헤어지는 모습을 유심히 볼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여서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다시 얼굴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성도의 삶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 돌레마에 이르렀고요,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며칠을 거합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1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허리띠나 몸을 묶었던 띠를 가져가고요, 자기의 수족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묶인 것처럼 당신도 예루살렘에 묶여서 죽게 되니 예루살렘에 가세요 마세요?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서울로 가게 되면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순교 당해요. 그럼 박 목사 보내실랍니까? 안 보내실랍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죽을 것 압니다. 내가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의 길이라면 저는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음도 각오되어 있다. 결박당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결박당하고 죽은 것도 각오한다는 이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 가서 주님 복음 증거하다 죽는다 말하기는 쉽죠. 근데 진짜 가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목숨의 가치는 제일 귀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목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숙연하게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면 나는 유익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도요 10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70년 전만 해도 6.25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목에 총을 대고 칼을 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겠노라.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14절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는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성도로서의 마지막 책임은 뭐냐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야 할 마지막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인간인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사랑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에 충만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민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